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더 인사하십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혹시 비대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때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드러내고 밝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한 단어, 또 그 단어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질 경우가 있어요.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이 성경에 잘못 곡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그것을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계속, 그건 뭐 강해까지는 아니라도, 저는 강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강해할 정도로 뭐 성경을 깊이 있게 하지는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제 설교 속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내가 전문적으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섞어서 지금 현대에 맞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설교의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질병과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는 정도가, 오전에도 믿음의 분량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저 어떤 도움만 받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변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거기에 어떤 사람에 해당이 될까, 이것을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은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기까지는 예수님도 많은 박해와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미 그런 일들을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온 사람 중에 병약한 자들이 많았죠. 연약한 자들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약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불치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깨끗게 해주셨고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장님이 눈을 떴고 하다못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나 우리 육체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치유하심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2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그들의 병은 육신적인 질병 포함해서 영적인 것까지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손에 딱 붙잡히면 회복은커녕 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졸음의 마귀에 딱 붙잡히면 이거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졸음의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게요 다 마귀로는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붙잡혔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복음을 들어야 복음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고 복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내가 지금 마귀에 붙잡혔는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헷갈리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성령과 하나님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간에 어떤 육체의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로는 직접 치료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또 약을 잘 처방해서 약을 먹을 때 그 약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 그래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물론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도 잘 찾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과거에요. 제가 교회 심우했던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정기적으로 찾아간 그 산부인과가 있어요. 여자 산부인과. 정기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단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혈을 해가지고 금방 막 죽게 생겼어요. 그래 거기 갔더니 그거를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자궁이 생각이 안 나요. 아기 보자기 자궁 외에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하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니던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 외 임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산부인과 의사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하혈하는 것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분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뻔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의사를 뭐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죠.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의사가 잘 진단해서 약을 잘 처방하는 것도 잘 처방해야 돼요.
주사 안 놓을 때 가서 놓고 놓을 때 가서 안 놓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그 누가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그 기록은 전번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다는. 그 말은 이 의술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누가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그대로 거기다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들도요, 똑같은 의사라도 어떤 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의사들은 딱 얘기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만약에 수술하는 외과 의사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쳤으니까 기도해.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해.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병원에 갈 건 빨리 가서 수술할 거 수술해야 돼요. 그러나 그 수술하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꼭 치료해 주시고 약을 먹을 때 약이 효과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까지는 주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병자가 주님께 와서 주님 주변에서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했어요.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싹 전환이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 질문 때문에 전환이 돼요. 사실 예수님 3년의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질병에 걸려서 주님께 고침을 받았다면 아마도 주님께 고침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온 이유는 주님을 시험하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님 주변에서 서성거린 거죠. 순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에도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무슨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 같아. 유심히 꼬투리를 잡기 위해 살피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무슨 부정이라도 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각 기관 사무총회 하는데 잘 들으세요.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 조직이 있고 구역 편성을 하고 이런 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떻게 이 기관이 잘 운영됨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회장 되고 내가 부회장 되고 내가 이번에는 꼭 회장 돼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왜 그냥 금년에 유임하라고 하나? 그럼 불만이 있으면 이 사람 나한테 와요. 내가 회장 세워줄게. 여전도회를 다시 만들든가 해서 회장 세워줄게. 남전도회 다시 만들어서 회장 세워줄게.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이 직분을 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잘 세워짐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까? 아름다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더 확장되어 갈 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 갈 것인가, 그 비전이 세워져 갈 것인가의 목적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만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이 직분을 주셨으면 이 직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무엇인가 막 삐그럭거리고 무슨 의견이 나서 사람이 다투고 하면 벌써 하나님의 비전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조직이나 제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이 복음 증거에 이 도구가 방해가 되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고 조직 제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 예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복음에 있어야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주님께, 복음에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복음과 믿음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설교를 하느냐 보다 그 설교가 주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멋있고 잘생긴 목사가, 선교사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해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그 설교 속에 없고 복음이 없으면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좌에 불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어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대적하느냐 아니냐에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주님을 대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주님의 그 대답에 오히려 본인들이 창피를 당하고 도망치듯 흩어져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음에도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계속 나타나서 주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에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죠. 자, 이 질문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대한 해석과 논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묘한 함정이 거기 질문 속에 들어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요, 이 이혼 문제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이혼이나 결혼 문제처럼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이혼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간음한 경우 외에, 간음한 경우는 이혼할 수 있죠. 그러나 간음한 경우 외에는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논쟁에 끌어들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그 질문 속에, 저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시면서도 그들의 의도를 먼저 다 읽으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실 목사님들이 이 주례할 때요, 이 본문을 많이 선택합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이 부분 하는데 이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이 질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함정에 쫌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뭘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율법,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하는 학자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혼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해석으로 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선택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는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화론에 따라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우리 인간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 여러분, 진화론의 가치관은요, 모두가 다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창조론과 대비됩니다. 항상 창조론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인간이 된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데, 이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가치관은 진화론에서부터 시작된,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거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것이 부딪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론을 배운 게 아니라 진화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부딪히니까 힘든 거예요. 이미 가치관부터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제 장성해서까지 지킬 수 있는가? 이것도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고민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부 다 진화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다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 창조 이론은 진화론과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따라간다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갈등이 생기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철저히 예수님은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답을 주셨고 정확하게 풀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율법학자들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다시 해석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야만 우리 개인도 사회도 올바르게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항상
제자리로 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은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만 하다가 보니까 진짜 돌아가지고 제대로 한 게 없어. 말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돌아버렸어. 근데 진짜 돌아가는 거는 그 말씀의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실제로 율법에 보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를 여자나 남자에게 줌으로 이혼해라는 얘기예요. 이혼 증서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건 이혼해버려라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이혼하면 안 된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명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부부가 이혼을 하는 동기는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간음을 했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요즘 이혼이 그냥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거의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이런 걸로만 그냥 이 TV에 꽉 차 있어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다 다른 사람 하니까. 그래서 목사들도요, 같이 어떤 때는 모여가지고 그 이혼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강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상처되니까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성경 그대로 얘기하자면 목사의 직무유기예요. 설사 이혼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혼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말해야지. 그리고 상처받고 안 받고는 그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부가 한 몸이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어요.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된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부가 됐으면 너희가 한 몸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은 어디를 찾아봐도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자를 그냥 버리면 그 여인은 간음죄로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여자를 보호해주고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여자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으로 곡해를 한 거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냥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인간이 편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원리대로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식물 인간이 되어도 이혼은 안 된다.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도 주님의 자녀들은 이혼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의 가르치면 그래도 정말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 살 수 없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 이유를 들어서 그게 이제 사회 재판에 가가지고 판결 나가지고 이혼한 겨. 그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지킨다면 이 세상에 간음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정을 지킨다면 이 사회가 거룩한 가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자,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 이 말씀은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성적인 실수를 할지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데 가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나는 이 남자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것을 인간의 방법대로 곡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보다도 남자나 여자나 어떤 그 성적인 실수보다도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 실수보다도 용서가 더 큰 거예요. 그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명령이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호세아 여설은 아시죠? 호세아는 집을 나가서 창녀 생활하는 자기 아내 고멜을 용서하는 사랑을 합니다. 호세아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그 말씀의 내용만 보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있는데 그 고멜은 아주 여자가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살고 그러는데 호세아는 그 아내인 그 고멜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요. 또 살아요. 용서하고 살아요. 그런데 또 그 고멜은 또 뛰쳐나갑니다. 그 막 바람 피우고 또 살아요. 근데 또 찾아가서 또 살아요. 수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을 세울 때 결국에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믿는 가정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소위 진화론의 세상 가치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뭐 전도관이나 아니면 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는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그들은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진짜 이 기독교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을 때는 자기들이 배운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면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어떤 확신이라든가 어떤 배운 거라든가 어떤 자기가 복음과 성령에 꽉 붙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무장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100독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그런 가짜들이 오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결혼하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과 이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은 이 의미가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주님의 그 진실의 마음을, 진실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타고난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해야 돼.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결혼 안 하고 평생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자예요. 타고난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결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뒤집어 가지고 자기는 결혼하기 싫어, 평생 혼자 살았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독신은 은사가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고 혼자 살면 죄를 짓기 쉬워요. 그래서 타고난 사람들만 독신으로 산다. 그럼 목사님, 누가 타고났습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만 아시네. 그것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후손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겠지만 너도 나도 다 예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외가 너도 나도 다 되면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 하나님이 예외를 일반적으로 만드시진 않았어요. 독신도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따라서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으나 사나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아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믿고 살면 끝장나는 것이고, 유행하는 세상 풍조 따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